고맙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을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순절 되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네,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사순절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우리는 뭐 금식이든지 뭐 절제라든지 회개라든지 아니면 이 십자가 주님의 고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또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분들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 또 절제를 통해서 내가 좀 더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이런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이 사순절을 보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같이 나도 때로는 고난도 겪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금식도 해가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로 마음 자세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사순절을 덜 먹고 덜 누리고 어떻게 보면 절제하는 그런 절기로만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사순절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사순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사순절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물론 십자가라는 것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 있어요. 십자가 하면 우리가 당연히 나와야 할 것이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뭐 하셨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종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누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순종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순종의 시작이 십자가예요. 사순절을 무엇을 포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길을 가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뭐 가시관이다, 채찍이다, 면류관이다, 보혈, 피 흘림, 십자가 고난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는 무엇이다? 순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 고통의 십자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순종이 십자가로 가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억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는 견디는 사건이 그래서 아니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다? 순종하는 사건이다. 십자가는 순종의 길을 가는 길이다. 십자가는 오직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작정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열심히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순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 속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이 7절 말씀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시면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디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어디를 말하냐면 겟세마네를 말하는 거죠. 겟세마네. 그곳에서 통곡과 눈물이 있었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소가 예수님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도 보면 겟세마네라는 곳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어요. 그 겟세마네라는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올리브를 압착하는 곳 그랬어요. 올리브를 압착하는 곳. 올리브 열매를 눌러 기름을 짜내는 장소가 겟세마네의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바로 그곳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어디서요? 겟세마네 그 바로 그 올리브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눌린 자리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가서 뭐 했다?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순종은 겟세마네의 압축 속에서 그 순종이 탄생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그 압축 속에서,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 순종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연히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리브가 눌릴 때 그 안에 감추어진 기름이 흘러나오듯이 이 겟세마네는 눌리고 눌린 예수님의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순종이 흘러나오는 거죠. 순종이. 겟세마네는 단순한 동산이 그래서 아니고요, 단순한 기도의 장소가 아닙니다. 순종이 어떻게 보면 꽉 짜여져서 나오는 곳이 겟세마네죠. 그래서 겟세마네는 고통의 자리이고요, 결단의 자리이고 또 자기 뜻이 끼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겟세마네를 생각해 볼 때, 묵상할 때 좀 더 우리가 더 가슴 깊이 떠오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새벽 시간에도 이 마태복음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수백 년 된 그런 그 올리브 나무들이 있어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들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보고 오셨기 때문에 알 수 있겠지만 그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면은 이 올리브 나무들이 쫙 이렇게 진열된 것이 아니라 심겨져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나무들이 있는 거죠. 현재 남아있는 나무들을 볼 때, 과학적으로 추정해서 볼 때 일부 나무들은 약 한 900년 전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00년 전후 된 나무들이다. 이건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안아도 다 못 안을 정도로 큰 나무들이죠.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그러니까 더 굵은 나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뿌리는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탄소 연대를 측정한 결과를 보니까 이 줄기 부분은 대략 900년 내외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탄소 연대 측정한 결과를 과학자들이 봤을 때, 그러나 그 뿌리는 더 오래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측정합니다. 뿌리는 더 오래되었다는 거죠. 왜 뿌리가, 그 나무는 죽어도 가지는 죽어도 뿌리는 살아 있는 거죠. 그 뿌리에서 또 다시 가지가 올라오고 가지가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뿌리는 온전히 측정할 수는 없다 그런 건데,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요, 줄기가 잘려도요, 불타도 뿌리는 다시 또 싹이 난다는 거예요. 뭐 다른 나무들도 그런 나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뿌리는 죽지 않고 계속 싹을 틔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줄기는 중세 시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 시대 그러면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12세기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나무가 지금도 존재해 있을 수 있다는 측정이죠. 그래서 보면은 뿌리 계통은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이상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님 당시 나무로 그대로 지금까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물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같은 뿌리에서 이어진 후손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측정이죠. 이 나무들이 그런 나무야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과학자들은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기도와 순종이 기억에 남는 장소가 겟세마네입니다. 나무는 바뀌어도요, 뿌리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장소의 영적 의미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순종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눈물은 땅에 스며들게 되고 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겟세마네의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의 그 프레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막 꽉 누르듯이요. 그래서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이렇게 무거운 그걸 통해서 계속 쥐어 짜는 거죠. 누르는 거죠. 누르니까 밑에서 그 올리브의 그 모든 열매들이 깨져지고 부서지고 거기서 기름이 이렇게 짜여서 나오는 거예요. 밑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제가 보니까 그런 틀이 그때 고대 시대에 그런 틀이 있더라고요. 그 틀을 말하는 것이 겟세마네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이 그 겟세마네에 왜 가셨는가? 왜 그곳에 계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요? 그런 올리브 열매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고통과 하면서
그 향기 나듯이 올리브 기름이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뭐가 나와요? 순종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올리브 열매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도토리 정도 생각하면 돼요. 도토리. 올리브가 상수리는 열매는 아니고 도토리가 길쭉하잖아요. 근데 그 올리브 열매도 그거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도토리하고 아마 거의 비슷한데 조금 올리브나무 클 수도 있겠네요. 열매가. 그런 거 거의 똑같은 건데 그것이 도토리도 우리가 어차피 묵을 먹으려면은 그것을 다 부셔야 하잖아요. 부셔서 거기서 그 건져진 거로서 또 이렇게 반죽해서 또 도토리를 만들어서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올리브라는 것은요, 정말 부셔서 그것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짜내서 나오는 것이 기름이거든요. 여러분이 뭐 올리브 기름 많이들 먹잖아요. 그 고대 압착기를 통해서 짜내는 그 기름은 바로 부서지고 깨어지고 눌리고 또 눌릴 때 비로소 뭐가 나와요? 기름이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서 그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던 그 밤에 주님의 눌림은 육체의 고통 이전에 영혼의 압박이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내 마음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밑에 있던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졸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와도 또 졸고 또 기도하고 내려와도 졸아요. 3번씩이나 주님께서 내려왔을 때 그 제자들이 졸고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이제 너희들 이제 그만 쉬어라 그랬어요.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 그거죠. 왜 그때는 어떤 시간입니까? 때가 가까운 거죠. 주님이 잡히실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그 주님의 그 고통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없는 거죠. 여러분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돌이 우리 심장을 누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고통을 알 수 없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졸고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절망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도망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의 삶에 비추면 우리도 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의 삶 속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걸로 눌릴 때가 많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과 기도에도 쉽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또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답답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가슴이 누르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수없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과 같이 겟세마네의 순종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겟세마네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자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간절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가져야 할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주일 오늘도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1시간 드려서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자족하기보다는 날마다 주님과 영적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순절 기간이 이 40일 동안이 이 겟세마네라는 이 동산과 같이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을 그래서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의미 있게 보내셔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응답도 받고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우리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겟세마네가 벌써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의 주님의 기도는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였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주님도 고난과 고통이 있었으면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주님도 고통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주님도 그걸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가장 거룩한 뭐가 나오면 접속사가 나와요. 여기 보세요. 그 후미 밑에 쪽에 보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순종이 시작되는 지점이 그러나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께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뒷말이 무엇이 필요한가 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설상가상 그렇게 해주지 않더라 해도 제 기도를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러나의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십자가의 순종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겁니다. 기도 없는 순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종 없는 기도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순종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순종을 낳고 순종이 십자가를 완성시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목적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이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배우셨다. 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에마덴이에요. 에마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미냐면 경험을 통해 체득하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 체득하는 거. 이 배우셨다는 이 말의 뜻이에요. 지금 실제로 완성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완성하다.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고 실제로 완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불순종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순종을 모르셨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여기서 순종을 배운다 해서 그 전에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을 새로 배워서 순종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깊이를 고난 속에서도 완성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배우셨다는 의미 여기서 보면 배웠다는 것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순종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끝까지 뭐예요?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안 받으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 인간과 똑같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순종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자리에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순종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배웠다는 의미는 순종의 깊이를 고난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난을 안 당하셔도 되지만 인간들이 느끼는 고난을 그대로 체험하시고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이론으로 그래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눈물 속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순종을 살아내심으로 배우는 예수님의 그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쉬울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 순종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그때 증명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편안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여유가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기도해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때 증명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오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을 배우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하거든요. 여기 말씀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이 과연 무엇인가? 세상의 순종은요, 이해가 되고 뭐 그래야 순종하고 납득이 돼야 순종하고요, 손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순종은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알 수 없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면 우리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순종이죠. 내려놓기 힘들어도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방해물이 아니라 순종을 배우는, 그래서 학교라는 사실이에요. 순종을 배우는 학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순종의 깊이를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편안함의 자리가 아니고 시련 속에서 더 성숙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십자가는 견디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은 고통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 속에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분명히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죽으심을 통해서.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십자가는 그래서 뭐다? 순종이다. 죽으심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순종의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의 고난도 버려진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이 고난이 때는 실패가 아니고 우리가 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은 배우는 자리잖아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거리들이 물려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때가 뭐예요? 순종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묵상해야 되고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40일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하며 지나는 기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제2의 수요일로부터 벌써 시작됐어요. 3일, 4일, 5일째 됐습니다. 4월 5일까지, 4월 4일, 5일까지 부활절 전까지 우리는 사순절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의미 있게 보내야 돼. 의미 있게. 이 사순절이 잘 우리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올 한 해가 우리가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도 우리를 지켜보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뜻과 하나님 뜻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품고 기도하는 이 40일을 은혜롭게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9절의 말씀 보면요, 순종은 왜 위대한가를 알 수 있어요. 9절의 말씀 보면 한번 보세요. 9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의 결과는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영원한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결과는요, 결국에는 구원이잖아요. 주님의 순종은요, 패배가 아니었어요. 손실이 아니고 비극도 아닙니다. 구원의 생명이 영원히 함께하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은요, 우울한 절기가 아니에요. 침울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순절 그럼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참고 견디고 좀 뭐 덜 먹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침울하게 우울하게 그냥 침체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시간이 아니에요. 이 사순절은 더 소망이 있는 시간이 사순절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되 부활을 향해 걷는 길이잖아요. 결국은 이 사순절이 마지막 끝나는 그 시간대 뭐가 와요?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확신 속에 살게 됩니다. 믿음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되 부활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되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오늘 9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요, 십자가 되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 뒤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 우리가 그 부활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 믿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끝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겠느냐 이거예요. 마음이 아파도 너희들은 순종하겠느냐 묻습니다. 손해처럼 보여도 너희들은 순종하겠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뜻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아직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 뜻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십자가를 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는 순종이다 말했어요. 디트리트 보니퍼라는 분을 말씀을 또 제가 한번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따르라는 그 책에서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편안함이 아니라 죽음을 부르신다.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편안함이 아니라 뭘 불러요? 죽음을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믿음의 장식품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니퍼가 한 말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믿음의 장식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시작된 순종은 어디서 완성됩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열매는 오늘 9절의 말씀처럼 구원이에요. 구원. 부활의 놀라운 축복 속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죠. 따르는 거. 고난의 순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이 없는 십자가는 보니퍼가 말했던 것처럼 장식품에 불과한 거죠. 장식품. 주님의 순종은요, 구원의 문을 여는 순종은 생명을 낳는 순종, 부활로 이어지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은요, 단지 절제하는 시간, 내가 조금 더 안 먹고 금식하고 그러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이 사순절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결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요, 마음이 아파도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그게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순종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요, 눈물 뒤에는 기쁨이 있고요, 순종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겟세마네의 기도와 십자가의 순종으로 부활의 근원이 되신 구원받는 백성으로 늘 힘있게 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순종의 영을 주소서. 주님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하십시오.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소망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눈물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순절 젖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순종의 영을 아버지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끝까지 순종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배워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뒤에 부활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자리에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와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순종되는 영광만이 나타남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의 무릎을 끊으시고 십자가에까지 걸어가게 하신 주님,
우리도 이 사순절 기회를 위해 온전한 순종을 배우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울 때만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아플 때도 순종하는 믿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손해볼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십자가에 대해 예배된 부활에 살아가는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